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2억이 있어요. 세상에 78억 가운데 22억이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같은 기쁜 날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알지요? 요새 전쟁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이 앞에 일주일 동안 또 오늘 부활절인데 그 고난주간에 그 수도에서 카이로라는 수도에서 그 군인들이 또 교인들이 하여튼 다 모아가지고 고난절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럼 가더라고요. 참 감격돼. 오늘 부활절날 그 전쟁 중에도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켜요. 왜? 기쁘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형제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놀랄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 길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성찬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 기쁨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 국문학적으로 고유 명사예요. 예, 명사. 딱 떨어진 단어예요. 예. 근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완전한 명사가 아니에요. 왜?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또 있어야 돼. 그건 죽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때 부활이라는 말이 완전 명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 죽음, 그것도 완전 명사예요. 그러면 죽음에 있어서의 반드시 부활.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죽었다가 죽은 줄 묻으려고 때 살아나 버렸어.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해요. 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안 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예수께서 이 부활했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느냐?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사니까 죽음은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로 다 닥쳐와. 다 죽어요. 우리의 선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죽어가고, 또 우리도 이제 죽어가고, 우리 후손도 죽어가고, 깐난애기가 나지만 이놈도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이 공포의 큰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 죽음을 우리 다 맞이하겠는데, 이 죽음을 피하게 해줬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 죽음에서 해방됐어. 이러니까 이 죽음에서 해방돼서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우리 자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도 예수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지가 잘못해갖고 죽어요. 예. 지가 실수해갖고 죽어요. 교통사고도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사고는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실수했어.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요. 나로 인해서 죽은 것이야. 그러면 예수는 예수 자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이거 대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죽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했고 예수가 이 죽음을 대신 짐을 지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아무리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죽은 것을 딱 끝나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예수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예수는 죽은 자의 20절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왜? 깨는 것이요. 잠자는 것은 안 죽은 것이에요.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잠잔다. 그래서 잠잔다. 그럼 다시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거든요. 예. 죽어버리면 깨어나지 못하지만은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고구마 밭에서 한번 갈아보십시오. 땅콩을 한번 갈아. 그 하나가 나옵니다. 예. 밭을 갈면 고구마가 하나 나와. 그러면 그냥 줄줄이 나와. 따라서 줄줄이 나와. 이것은 처음 고구마가 하나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고구마가 나온다. 땅콩 하나가 나오면은 줄줄이 나오는 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나온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야.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기쁨인 것이. 그래서 소망인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잠자는 거예요. 네. 이 죽음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5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이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부활에 대해서 전체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5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우리를 이겨버렸어요. 죽음은 우리를 다 이겨버린 것이에요. 우리를 다 그냥 무로 만들어버렸어. 사망. 사람은 죽으면 무로 만들어버려요. 사망이 네가 총을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총을 쏘도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부활한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음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덮었어도 너의 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죽음을 이겼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절 날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장례식을 갔거든요. 장례식을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요새는 울지도 않읍디다. 시대가 각박해져 가지고 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또 그냥 헤어져도 그런갑다 해요. 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갔더니 전부 웃고 그냥 기쁨이에요. 천국에 여기도 천국 환송예배라고 써놨어요. 네. 그렇게 제목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다시 만난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어떤 큰 장례식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불러요. 네. 아유 나도 할렐루야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빈약해 갖고 할렐루야 부를 사람이 없어요. 기쁨이에요. 어떤 아주 좋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아주 좋은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나이에 죽어요. 20살 때도 있고 30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생만 죽도록 해요. 그러고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죽어버렸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왜 저렇게 생각해?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불공평이에요.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 부자, 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갖고 좀 살만하면 또 데려가 버리고. 하나님 옥망하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는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쉽게 내가 표현한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 그럼 어떤 사람은요, 한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돈이 많아가지고 걸어가 버리지 한정거장에서 가는 거. 그렇게 내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정거장에 그 펄럭 내려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대정거장쯤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용암층 가고. 그래서 이 버스에 탄 사람은 마지막 종착지 가면 다 내려야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내려요. 또 한 바퀴 더 돌라게. 그 죽음길이거든요. 이것이 한 정거장에 내렸건, 네 정거장에 내렸건, 20정거장에 내렸건, 그것을 표현하고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야. 일찍 죽고, 20살 때 죽고, 40살 때 죽고. 그러면은 마지막 100살, 우리가 이 100살 기준하는 거, 100살 때는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죽는다는 것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깐날 얘기로 돌아가서 또 100살 살란다고. 그러면 그것이 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 버스에서 쫓아내, 속 없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이것이 죽음길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내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내리고, 다 이렇게 내려야 돼. 종착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내려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내려야 돼. 이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있어. 이제 내려야 돼. 여기서 영원히 다닐 줄 압니까? 이 교회? 마태교회 여기서 쭉 다닐 줄 절대 못 다녀. 언제 내려야 하는가 몰라. 또 안 내리면 버스가 고장나버려요. 내리라. 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내려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내가 15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은, 부활이 없었다면, 이 가정법이에요.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것이 몇 번 나오냐? 8번이 나오더라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어쨌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일에 일이 안 했으면 어쨌을까? 그 말은 안 됐다는 말이니까 무엇을 획득해놓고 무엇을 다 이루어놓은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운 좋게 이것을 맞아버렸어. 오늘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길로 갔으면 어쨌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 길로 갔으면 어쨌을까? 이걸 이쪽 길로 왔기 때문에 이걸 머리였어요. 그게 조화사능설이에요. 조화사.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부활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가정법을 쓴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만 내가 옮겨놓을게요. 이 말 그대로니까. 첫째로 이 부활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예요. 성경의 신약성경에 부활하면 104번이 나오더라고. 104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을 104번 합니까?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에요. 얼른 그냥 돌려 먹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는 것은 믿어라. 내 말을 믿어주라. 이 말이야. 계속해서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104번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이 만일에 없었다면은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것만 간단히 할게요. 14절에 우리가 접하는 것도 할 것이요 너의 믿음도 할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것도 할 것이고 너의 믿음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목사, 이 설교하는 이 목사도 있고 천주교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론하는 거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신부나 기독교의 목사가 이 말을 하거든요. 이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이 부활이 있다 이 말을 한 것도 헛것이라는 것은 헛수고한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으라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도 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을 진실로 알아듣기 위해서 고생해서 앉아있는 이 모든 성도들도 할 것이고 헛수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거 헛것이고 말하는 사람도 헛것이요 듣는 사람도 헛것이요 지금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하려면 그냥 대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오래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야. 하루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헛수고를 한다는 것이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그다음에 오지 말라는 것이 할 것이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헛수고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번에는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못 살아납니까?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입증을 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500명이 일시에 받고 그 증인들 다 했어요. 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설교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여기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계속해서 설교.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이거 들통나버려요. 네. 거짓말한 거. 그러면 전부 사기꾼들. 사기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예수교가 이렇게 전파되겠습니까? 네. 거짓말도 잠깐 하는 것도 오래 못 가는 것이에요. 다 들통납니다. 보니까 거짓말. 네. 살짝 덮어놔도 다시 또 10년 전, 20년 전, 뭐 70년 전에 한 것도 다 까발려져서 하는 거죠. 네. 거짓말. 살짝 덮어놔도 다 70년 전 것도 다 나타나는데 2000년 동안 거짓말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헛것 잡고 앉아 있어요 지금. 목사도 헛것 잡고 있고 목사는 밥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지금 둘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사기꾼들. 가장 어리석은 소망 없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이것까지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죽음 부활도 하지 못할 것이 부활한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있는 사람 얼마나 부활합니까? 이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제 노량절 이레자라는 사람이 안식교 출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예수같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시신을 매장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임실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확 모입니다. 큰 하나 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레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살아났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면 부활 안 했다면 그 묘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부처는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이빨이 이가 그걸 다 어떻게 나가줬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우리나라 고수에 가서 그런 걸 한 개를 가져왔는가. 여기 낙산사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낙산사회가 이 부처 이빨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빨이 발견됐을 때 인도에서 큰 시가 행진이 됐어요. 그만한 이빨을 금관에다 싸가지고 행진을 하는 것이죠. 부처의 이빨이라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빨을 가지고 했다면 예수 기독교는 사기
예.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흉포, 옷은 남아있을 거예요. 부활하고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일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됐다면은 그 아무 운명으로서의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 오늘로서 부활이 없다면 다 교회를 해체되어 버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은 의롭게 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우리의 육계의 정욕대로 살면 되어버려요. 모자라고 부활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런데 고생해가면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또 선한 일도 할 필요 없고 의로운 일도 하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쾌락 필요하죠. 네. 순교 안에 뭐 인내 안에 다 어리석은 종교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네. 가치관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이 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가 이 고생하고 신앙생활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죽음, 부활, 재림이에요. 이것 가운데 하나만 부정해도 안 돼요. 예. 기독교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 죽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죠. 예수가 죽는다.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죽었다. 그런데 이게 부활했다. 이걸 믿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시 재림주로 온다. 이걸 매주마다 사도신경에 의지 않습니까? 그냥 건성굴러 외모는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다시 재림주로 온다가 늘 사도신경에 의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부활했습니다. 예, 죽은 것은 됐지요. 부활도 했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 재림이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교인이 되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지 못 믿을 것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주의 이슬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온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아가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그 고래고기 가장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왔죠. 예, 요나서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어요. 예, 3일 동안. 그건 뭘 말이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 몸은 땅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영은 어디로 갔냐? 베드로전서 보면은 저 지옥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참 어려운 날의 구설인데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그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 음부에 가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줬어. 너희들은 왜 그때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이것만 전해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바울은 말했어요. 베드로한테도 보이셨어요. 야고보한테도 보이셨어요. 제자들한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전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할 때 거기서 보기에서 500명 문도가 모였어요. 500명의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로마에서 나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다 모였어요. 보고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예요. 그 그림도 나오죠. 부활 승천하는 그림이 있어요. 가고 500명이 그러면 그 보고 어떻게 했냐? 500명이 각자 자기 집으로도 가고 또 각자 고향으로도 가고 다시 또 생업을 하고 120명은 모아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해갔어요. 복음. 예루살렘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로마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기도해갖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순교자들 11명이 모두 순교했어요. 이 11명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이 덕덕해가지고 참말로 메시아인가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에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부터 그냥 순교를 해버렸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예. 순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바칠 때 확신이 아닐 때는 못 하는 것이에요. 확신범일 때. 확신범은 순교를 하더라고요. 죽여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반문을 죽일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죽인 것이에요. 예.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늘 몇 번 이야기했으면 내가 살던 교회 전도사가 오병길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오병길이라고. 수민학교를 나와서 그런 분인데 전도사가 됐어요. 6.25를 당했어요. 6.25를 당해가지고 공산당한테 잡혔어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 공산당이 이 오병길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그때는 대창이라는 게 있어. 이 대나무를 갖고 그걸 찔러 죽입니다. 예. 나도 6살 때인가 소년단위가 가입을 시키더라고. 이런 나쁜 놈들이 공산당을 내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예. 가입을 딱 했더니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김일성 창간을 가르쳐주더라고. 예. 장백산 길이길이 벗어나가. 그걸 가르쳐요. 6살. 그러고는 네 형제들한테도 막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상이 틀리다. 막 찍어. 무서운 것이요. 6.25라는 것이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가 그 은혜스럽던 교회가 인민위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한 것이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을 내가 싫어하는 거죠. 공산당이 싫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상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마귀와 천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그놈들이 그 공산당 놈들이요. 다 지방에 있던 다 그 농민들하고 그런 놈입니다. 원래 나쁜 그 공산당이 아니에요.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게 해라. 그러면은 두 아들을 놓고 그러면 다 너희 살려주마. 어찔래? 아들을 죽여야 돼. 큰아들 둘, 작은아들 죽이고 오병길 전도사 죽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이거 참 그냥 말로 들은 것이 안 돼요. 저 용인에 가면은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16명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보니까 오병길 전도사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해버리면 다 해방돼요. 다 살아나요.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이 신념적으로 봤기 때문에 죽더라고요. 근데 자기 형님이 있어요. 교회 장로예요. 그 사람도 잡혔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안 믿으려고 나가라. 도망갔어요. 얼마 더 사람이라 합니까? 7년 더 살더라고. 7년 금방 가버립니다. 7년 금방. 그 당시는 좋았지만은 7년 후에 그 사람도 죽은 다음에 통생업으로 이제 영 길이 땅이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1971년도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저 아프리카 아주 수준 낮은 나라인데 그 아민이라는 그 군인 이디 아민이라는 놈이
군인 그때 소련인가 중년인데 이놈이 그냥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군대 동원해갖고 국가를 딱 그냥 지가 잡아가지고 하는 짓이란 것은 지 사상에 지 말에 틀린 사람을 다 죽여요. 막 죽여.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우간다에서 좀 큰 교회 목사 하나가 설교를 통해서 이거 못 쓴다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부활절을 합니다. 아침에 군인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저는 그 목사 저거 죽이고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7, 8명이 왔어요. 그 부활절 아침에 이제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잡을 직전이니까 그 목사 이름이 카피 생판디라는 목사가 그 잡으러 온 그 우간다 군인한테 내가 잠깐 기도만 하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사정을 했어요. 내가 기도 좀 하게 해주고 기도한 다음에 나를 잡아가서 죽이라고 기도하라고 그걸 허락해줬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끝머리에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갖고 이런 큰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나를 잡아가라고 다 도망갔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 생크 목사님은 부활했어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가 부활시키 예수의 부활로 이 사람이 부활한 것이에요. 우리도 이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냥 슬프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밝은 그 나라에서 우리의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